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5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강의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저는 시편 23편을 처음 읽을 때 여태까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죠. 그런데 그냥 1절 말씀에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라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읽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보고 깊이 묵상하고 찾아가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 9, 9절절이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이 거듭될수록 은혜의 깊이는요, 은혜의 넓이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은요, 1절 말씀보다 사실은 그 은혜의 깊이가 훨씬 더 충만해졌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 다윗의 1절의 고백만 드리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무나 이런 고백 못합니다. 그죠? 내게 부족한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믿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도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은요, 그 1절의 은혜의 깊이보다 더 깊어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요, 부족한 정도가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이제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삶의 모습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는요,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강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넘치는 충만함입니까? 그런데 여기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상을 차려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상은요, 그냥 보통 상이 아니라 만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식탁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랬는데, 이 기름을 머리에 부은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전에 고대 근동지방에는 중요한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이 그 손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정중하게 당신은 우리 집에 매우 귀한 손님이십니다, VIP이십니다 할 때 상징적으로 했던 것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시몬을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시몬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내 잔이 넘친다, 그죠? 식탁 앞에 너무너무 귀한 손님으로 환대받고 정중하게 이제 초대받은 그 손님에게 포도주를 그 잔에 넘치도록 따라준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접대를 하는 걸 말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말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맨 첫 구절이 원수의 목전에서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거든요. 그런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왜 하필이면 5절 말씀을 원수의 목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쉽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면 적군하고 이제 싸웠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군의 왕을 내 앞에 무릎 꿇리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그 잔치를 베푸는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보는 눈앞에서. 그런데 이게요, 다윗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특히 2번 다 살려주는데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동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아마 용변을 보려고 혼자 무장해 제하고 볼일을 보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있는 줄도 모르고요,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다윗이 무장해제하고 그것도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냥 단칼에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다윗의 신하들은 저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안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고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살짝 가서 다윗의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만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동굴 밖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뒤에서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라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0절 그 중간중간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입에서 지금 무슨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너가 왕이야. 이제 너를 대적할 사람 보니까 없네. 너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거 상상해 보세요. 와, 아마 다윗이 이때 사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시편 23편 5절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주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잔치를 경험한 다윗만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이 잔치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잔치는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천국 잔치를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겠지만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밑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죠.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다윗의 인기가 훨씬 높아요. 사울만 없어지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다윗은 어떤 눈이 열렸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안 되고는 그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되지 않아도 다윗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사는 순간에 나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에녹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는지, 그가 무드셀라를 나온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들려 올라가는데,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만 다른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에녹 엄청 부럽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직행하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죽음만 보지 않은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은 에녹이나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이거는요, 저 바다의 모래 한 알 정도 비교도 안 되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보장받았다니까요. 에녹이 그렇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날 그 시원한 그늘 밑에서 아주 냉수박 하나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잡수시라고 주면 우리가 한 입 냉수박 먹으면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원한 데 들어가면, 더운 여름날.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값싼 곳이 아니에요. 비교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사람에 비유하신 적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중요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쉽게 말하면 땅 100평을 샀는데 원래 한 평당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 농부가 100만 원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말리죠. 야, 너 미쳤어? 그렇게 싼 땅을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사? 근데 이 농부는 아니야, 나 이 땅을 살 거야. 말을 못해요. 입은 근질근질하지만 말은 못해요. 일단은 땅을 사야 내 땅이 되니까. 농부는 뭘 본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잖아요.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농부의 얼굴, 그 기쁨을 감출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에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이거는요, 이 찬양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이미 소유 삼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한번 설교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지, 그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새벽에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들어갈 건데, 거기 보면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에 이제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스토리는 나중에 이제 새벽에 나누겠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잠깐 주목해 볼게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갑니다. 수가성에 들어가서 막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30절까지 읽어보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마 헐레벌떡 뛰어갔겠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때 그 여인의 얼굴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진짜 누가 녹음을 해놔가지고 그 여인의 얼굴을 다시 보여준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행한 일을 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신 것 같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미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요, 대낮에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물 기르러 왔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상처나 도끼 가득한 말이 아니라 기쁨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살 이유를 찾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며칠 전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신 거는 알겠지만 제 연락처를 또 어떻게 알았으며,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목사님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 예배에 들어오셔서 제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오셔서 마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세요. 이렇게 까마득한 후배 설교를 목사님이 들으시고 은혜 받으실 일이 뭐가 있나. 목사님 그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마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얼굴에 행복이 느껴져요. 목사님 계속 그렇게 설교하세요. 성도에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설교는 목사가 행복한 얼굴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도 받았고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거든요.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내 과거가 있었던 게 그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기쁨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내 잔이 지금 막 넘칩니다. 지금 시편 23편 5절의 고백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천국을 소유하셨나요? 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죽어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저는 예수님만 붙잡고 갑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결정타를 날려주시더라고요. 준철아, 너는 성공, 인정, 대우받는 거 너 인생 목표 아니다. 너의 인생의 목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너의 목표야. 여러분,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목표예요. 목자가 없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있으면요, 그게 더 불안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목자만 있으면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우리들의 목표,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목사님의 행복의 이유가 되신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구나. 행복은 제가 여러 번 행복에 대한 설교도 성령 집회 때 시리즈로 했었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설교자였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만 인용해 드릴게요. 누가 나더러 제왕의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왕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권유한다면, 그죠?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도 머리가 되고 싶잖아요. 그냥 무슨 장 하나는 내가 하고 싶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지방회 안에서도 이렇게 회장 한번 하면 내 명함에 어디 회장 이렇게 건네주면 얼마나 폼나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한 나라의 왕이 되라고 나에게 권유해도 나는 그런 시시한 것에 마음 쓸 겨를이 없습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그러한 사소한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스펄전 목사님 그 설교집을 읽다가 야 이건 좀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너무 좀 과하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과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눈이 열린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전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배설물처럼,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좀 약한 거예요. 그냥 시시한 것, 사소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당신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러면 나는 그런 똥 같은 거는 나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 사실은 강도가 약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어디에 중심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에게는 관심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켜만 주신 거죠. 왕이 될 욕심이 있었다면 사울 죽였죠. 그죠? 다윗은 스스로 지금 내 안에 충만한 그 잔이 넘치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데려가셔서 그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신 거구나. 거기에 눈이 열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 시민권, 재력, 모든 부귀영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니까요. 봤으니까. 본 자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깨달은 자,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시시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어디 가서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할래요. 네. 하여튼간 우리들의 정말 인생에 있어서 진짜 목적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따님이 선교지에 갔다가 선교 훈련 중에 굉장히 중한 병으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고국으로 빨리 후송을 와야 되는데 일단은 급하게 선교사님이 그 따님에게로 찾아가서 몸 상태를 보니까 빨리 한국으로 후송을 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여러 가지 루트로 제일 빨리 오는 시간이 20시간 걸리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와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그 현지에 있는 것보다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딸에게 이렇게 아빠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우리 태호도 아마 지금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아빠만 같이 가면은 걱정할 거 없을 거예요.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걸 아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를 아니까. 그죠? 근데 선교사님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위험한 여행, 그러나 행복한 여행이라고. 근데 아빠 된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딸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와,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우리들에게는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을 했던 그 예화인데요. 실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었죠. 그 정현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실화 소설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맹의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 전쟁 당시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는데 그만 간첩으로 오인을 받은 겁니다. 간첩 혐의를 받고 이제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저 괴뢰군과 중공군을 포로들을 잡아놓은 저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내가 신학생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제도에서 이분이 이렇게 의료 기술이 있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전쟁에서 부상자들, 대부분 중공군 그 병사들이에요. 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이 맹희순 씨가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간호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당신이 원래 혐의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잡혀왔으니까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석방입니다. 그런데 그 맹희순 씨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 미쳤냐고, 빨리 나오라고, 기회가 왔는데 왜 안 나오냐고. 맹희순 씨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나 같은 부족한 것이나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맹희순 씨가 실제로 몇 살 때 돌아가시냐면 27살에 돌아가세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어떤 사명에 눈을 떴냐면 내가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괴뢰군 북한 병사들 또 중공군 병사들을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안 나가겠다고. 그리고 열심히 그 안에 있는 포로들 환우들을 돕다가 27살 꽃다운 나이에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공군 포로 중에 한 병사가 추모사를 읽어요. 이렇게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맹희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희순 선생님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통증이 가라앉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씻을 생각도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 일동. 그렇게 조사를 읽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고백이 안 나오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는 것을 자꾸 부담스러워 여겨요. 내 맘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목자 없이 사는 양들 중에 부러운 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정말 보셔야 돼요. 목자 없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있는 양은요 더 위험해요. 그 양을 부러워할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목자와 함께 있으면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이게 나의 노래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지금 버전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미 넘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잔이 넘쳐 흘러서 옆에 사람들까지도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권사님, 집사님 이게 뭐예요? 아이고 내 잔이 이렇게 흘러넘치니 이것도 퍼가세요. 저것도 퍼가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꿈같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목자 없는 양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맹희순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은혜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내가 고백할 나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이제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주에 넘치는 그 포도주가 내 옆에 사람,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사랑의 바다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들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주여, 푸르초당 맑은 시냇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자와 함께 있는가, 내가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것만 분명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해를 당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이 땅의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시시한 것들, 왕의 자리를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시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 오직 예수님, 내 인생의 오직 삶의 이유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날마다 드려지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나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농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그 기쁨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춤을 춰도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을, 하나님 날마다 감격이고 날마다 복음 안에 사는 이 기쁨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이 땅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